감격스런 회복의 길이란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십니다. 근데 하나님이 하시는 일인데 너무 감격스럽습니다. 다시 일으켜 주십니다. 다시 회복시켜 주십니다. 근데 내 힘이라기보다는 하나님이 전체를 주도하시기 때문에 은혜에 대한 감격과 감사가 넘쳐나게 돼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앞부분 1절부터 15절까지 내용을 보면은 내 관점에서 또 하나님 관점에서 어떻게 회복시켜 주시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내 입장에서 한번 본다 그러면 고난을 잘 통과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또 다른 말로 하면은 내가 고난 당하면서 잘 맞는 거, 잘 망하는 것도 자산이라는 것입니다. 그렇지, 보면은 잘 맞기만 해도 되는데 잘 망하기만 해도 금방 일어나서 하는데 이걸 잘 못한다라는 거예요. 어제도 살폈지만 회복의 시작 뭐로 할 수 있습니까? 대적이 무너지는 소문이 들려옵니다. 그러면 신난다 그게 아니고 이제 하나님께서 나를 회복시켜 주시는구나, 시작이 되는구나 이렇게 생각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대적들이 무너지는 소리가 왜 들리기 시작하냐면 그들이 말을 험악하게 한다고요. 그것들이 막 쌓여 있는 겁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그거를 불쌍히 여기셔서 결국 나를 건져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 대적이요, 너무 착하면 내가 힘들어요. 악한 대적을 만난다 그러면 억울해하지 말고 오히려 악한 대적일수록 하나님이 회복시키는 시기가 빠르고 나를 더 불쌍히 여긴다 그렇게 생각하면 틀리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본문 보니까 2절 같은데 보니까 큰 소리치죠. 유다가 망해서 우리 것이 되었다 다 이룬 듯이 여기랍니다. 그러니까 교만한 말이죠. 이웃의 불행을 자기 이익으로 여기는 그런 태도들, 이게 하나님께서 제일 싫어하는 거거든요. 또 말로 네 가지로 표현하고 있죠. 3절과 4절을 보니까 말거리, 비방거리, 노략거리, 조롱거리, 고소하다, 쌤통이다 막 이러면서 막 공격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런 것들이 자산이 된다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께서 그걸 보시고 불쌍히 여기신다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면 기적을 맛본다. 신약에서 그런 말씀을 했죠. 불쌍히 여기실 때가 언제냐 하면은 회개할 때 불쌍히 여기십니다. 하다못해 아합 같이 악한 왕도 회개하니까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셨다. 근데 또 하나가 있는데 우리가 지나치게 맞으면은 불쌍히 여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를 하시든지 아니면은 때릴 때 그냥 불쌍하게 맞고 있든지 그럼 하나님이 반드시 개입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껏 불쌍해지라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의 때, 회복의 때가 가까웠다. 그걸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건 한번 읽어보죠. 2절부터 4절까지 내용입니다. 시작.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원수들이 내게 대하여 말하기를 아하 옛적 높은 곳이 우리의 기업이 되었도다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너는 예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그들이 너희를 황폐하게 하고 너희 사방을 삼켜 너희가 남은 이방인의 기업이 되게 하여 사람의 말거리와 백성의 비방거리가 되게 하였도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산들아 주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산들과 맷뿌리들과 시내들과 골짜기들과 황폐한 사막들과 사방에 남아있는 이방인의 노략거리와 조롱거리가 된 버린 성읍들에게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러니까 불쌍히 여긴다는 거죠. 불쌍히 여기면 주님께서 한 몸으로 여기신다는 거예요. 동일시 하신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우리가 하나 되는 게 되게 중요한 건데 잘 얻어 터지고 잘 망하면요 주님이 함께 하셔서 한 몸 이루신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5절인데 5절 읽겠습니다. 시작.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진실로 내 맹렬한 질투로 남아있는 이방인과 에돔 온 땅을 쳐서 말하였노니 이는 그들이 심히 즐거워하는 마음과 멸시하는 심령으로 내 땅을 빼앗아 노력하여 자기 소유를 삼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맹렬한 질투로 일하시겠다 그런 거고 내 땅을 빼앗아, 하나님께서 우리가 동일시하시는 거 아니에요. 내 땅이라 그러잖아요. 네 땅이 아니라 내 땅을 빼앗았으니까 내가 가만히 있지 않겠다 이런 겁니다. 성경을 보면요 자주자주 나오는 건데 개념으로 좀 이해를 했으면 좋겠어요. 질투라는 단어와 시기라는 단어가 나오잖아요. 근데 하나님에 대해서 종종 질투하는 하나님 이렇게 표현을 하고 또 바리새인이라 이런 사람은 예수님을 시기하여 뭐 이렇게 나오죠. 질투와 시기가 비슷하면서도 약간 좀 다른 것 같죠. 그래서 굳이 정의를 내린다 그러면 질투라는 건 뭐냐 하면은 이제 세상적인 기준입니다. 좋아하는 대상, 존경하는 대상, 부러워하는 대상의 큰 장점이 내게도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게 질투예요.
그러니까 굳이 말한다 그러면 질투는 바람직한 것, 건강한 것 그런 것들을 나도 바라는 거죠. 그런 게 질투라고요. 나도 저런 리더십을 갖고 싶어. 나도 저런 성품을 갖고 싶어. 나도 저런 성실성을 가지고 싶어. 이런 건 질투가 될 수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만드실 때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은 질투겠죠. 이 형상대로 만들었는데 왜 저꼴일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대로 되기를 원해. 장성한 자로 자라나기를 원해. 그거 아닐 때 이 분노하는 마음, 그렇게 질투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큰 질투하는 마음으로 내 백성이 저 모습이 아닌데 저렇게 깨져 있으면 안 되지라고 하는 게 질투라고요. 반면에 시기를 말한다 그러면은 이거 세상적인 기준입니다. 상대방의 장점이 있는 게 너무 싫은 거예요. 안 풀렸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 갖고 심지어 망했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 갖는 게 시기입니다. 그러니까 시기는 상대가 망하는 것을 원하는 마음도 되지만 나 자신도 좀먹는 행위죠. 그러니까 시기를 자꾸만 하면은 자기도 깨진다고요. 오염이 돼가지고. 구분하면 좀 되겠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런 거죠. 뭐 망했으면 좋겠다. 그런 질투 그런 게 아니고 그 시기잖아요. 그런 거는. 그런 게 아니라 원래의 모습, 영광스러운 모습에서 이렇게 미치지 못하는 모습이 있을 때 불순종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사라진 모습을 보게 될 때에 이거 아니다라고 하는 마음, 그게 질투라고요. 맹렬한 질투로 이거 아니잖아 라고 하면서 그 모습을 분노할 수도 있죠. 그러나 궁극적으로는 원래의 영광의 모습으로 되기를 원하시고 이끌어 가시는 것, 그게 질투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불쌍하게 잘 맞고 잘 망하는 모습으로 서 있으면은 하나님의 질투가 어떤 힘으로 작용을 해요? 이거 아니야 라고 하는 것을 깨우쳐 주시면서 우리를 일으켜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지혜로운 게 뭐냐면 고난을 잘 통과해야 됩니다. 그래서 잘 맞는 것도 자산이고 잘 망하는 것도 자산이라고. 지금도 보면은 맞는 거 잘 못해가지고 망하는 거 안 망하려고 그러다가 망한 거 아니에요.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라. 왜 끌려가라 그랬습니까? 세 가지 하려고. 내일도 나오겠지만 정화, 강화, 성화거든요. 그죠? 하나님께서 너를 깨끗하게 만들려고. 이게 16절 이하에 나온다고요. 너가 더럽혀졌는데 깨끗하게 만든다. 그 다음에 또 강화시킨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게 만든다. 그러니까 망할 때 잘 망해야 되는데 안 망하려고 그러니까 문제가 되는 거죠. 오늘도 우리가 원하지는 않지만 인생 가운데 뭐 내 잘못이 됐던 환경이 됐던 간에 이렇게 맞아야 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때 그냥 잘 맞으십시오. 그럼 주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십니다. 그럼 기적이 나타나요. 그리고 망할 때 주님께 다 맡기고 철저히 망해 보십시오. 주님께서 반드시 일으켜 세워 주시고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때 주님이 나서서 뭐라 그래요? 네가 누군데 내 땅을 빼앗아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내 소유를 내 것이다 그러잖아요. 내 것이라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대신 싸워주는 인생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내가 해야 될 일이에요. 고난 중에 잘 맞고 또 잘 감당해서 잘 통과할 수 있는 우리 하나님의 종 되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 이게 사실 더 중요한 건데 하나님의 관점이거든요. 하나님은 어떻게 우리를 회복의 길로 이끌어 가시느냐? 두 가지를 하신다는 거예요. 준비시켜 주시고 도와주신다. 우리 이걸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 준비시켜 주시는 하나님이잖아요. 여러분 세상의 방식을 보면요, 세상은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을 볼 때, 야, 너 기회를 줄 테니까 2년 동안 기다려줄게. 그런 데가 어디 있습니까? 회사에서 어떤 사람 인터뷰하고 난 다음에 또 이게 부족하니까 2년 있다 다시 와. 그런 데가 어디 있어요? 없죠. 그때 만든 사람, 그 일에 맞는 사람, 그거 뽑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거 되는 사람, 저거 할 수 있는 사람, 그런 거 뽑는다고요. 세상은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당장 할 수 있는 사람은 뽑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안 하시거든요. 하나님은 준비된 자로 만드시고 난 다음에 부르시죠.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필요한지를 아신다고요. 그래서 준비시켜 주신다고. 제가 옛날에 맨날 묻던 얘기가 이런 거였는데 시험이 쉽습니까? 훈련이 쉽습니까? 개념이 잘 모르겠으면 이런 거죠. 커트라인이 이제 영어라 그러면 한 60점이라고 합시다. 그러니까 60점 이상은 돼야지 쓸만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시험은 간단하죠. 그냥 하루에 다 끝낼 수 있잖아요. 시험지 하나 주고 시험 봐. 1시간 보고 60점 이상은 합격. 쓰면 되는 거고 60점 이하는 불합격. 그리고 버리면 되는 거예요. 시험만큼 쉬운 게 없다고요. 그러니까 이거 일종의 정죄죠. 너 이렇게 공부 못해. 실력이 없어.
그러면 끝이죠. 근데 훈련이란 건 뭐냐? 여기 있는 사람 모든 사람을 다 60점 이상을 만들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게 훈련이에요. 그러면 처음에는 뭐 10점이 나오든 20점이 나오든 괜찮죠. 또 가르쳐가지고 60점 되게 만드는 거 아니에요? 그게 훈련이죠. 그렇다면 훈련은 도와주는 거 아닙니까? 가르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교회는 두 종류가 있겠죠. 사실 두 종류가 되면 안 되는 거지만 시험 보는 교회가 있고요. 훈련하는 교회가 있어요. 시험 보는 교회는 뭐죠? 이미 다 된 줄 와가지고 그래요. 뭐 집사가 왜 저래? 저 사람은 인격이 왜 저래? 성질 고약해. 그 시험 보는 거잖아요. 그걸 정죄라 그러거든요. 그 바리새인들이 맨날 하는 거라고. 누가 교회 와서 시험 보래요. 누가 교회 와서 정죄하래. 부족하면 도와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기도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게 하나님의 성령이 하시는 일 아니에요. 보혜사 성령이 하시는 일. 그리고 동역자들이 해야 될 일이 그거죠. 훈련하는 곳이라고요. 그래서 지금 부족해도 안타깝죠. 우린 질투하는 마음이 있잖아요. 이게 원래의 모습은 아닌데. 그래서 더 열렬하게 도와주고 기도하고 그래서 커트라인 넘어가게 만드는 곳, 훈련하는 곳. 그게 교회라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 세상에서 하도 골탕을 많이 먹어가지고 세상을 맨날 시험 보는 곳이잖아요. 그래서 자기를 숨기려고 그러고 거짓으로 위장하려고 그러고. 왜? 세상은 평가하는 곳이니까, 시험 보는 곳이니까, 정죄하는 곳이니까. 여러분 세상이 얼마나 골탕 먹이는지 하나님은 돕는 분이고 세상은 골탕 먹이는 거라고. 이런 거 들어보셨죠? 뭐 옛날 뭐 유머인가? 어떤 조류학과 그에서 시험을 봤답니다. 대학교에서 시험을 봤는데 그 교수님이 좀 고약한 교수예요. 그 새 다리 있잖아요. 다리. 새 이렇게 다리. 날아다니는 새. 버드의 다리를 한 5개 해놓고 새 대가리를 또 이렇게 5개 해놓고 다리와 새를 연결시키라. 여러분 그 새 다리 보고 어떤 새인지 맞출 수 있어요? 난 닭은 맞춰요. 닭다리를 하도 먹어서 아는데 닭다리 빼놓고 뭐 맞출 수 있나? 그랬더니 어떤 한 학생이 손을 들면서 교수님 이건 너무한 거 아니에요? 그랬다고요. 아니 다리만 보고 어떻게 새 이름을 합니까? 이건 너무한 거 아니에요? 그랬더니 이 교수님이 권위적이라서 못마땅해가지고 자네 이름이 뭔가 그죠? 뭐 감점이야 뭐 이랬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학생이 참 똑똑하죠. 다리 하나를 내밀면서 맞춰봐요 그러더래. 무슨 소리 몰라요? 다리 하나 내밀면서 내 이름이 뭔지 맞춰봐요. 교수님도 못하는 거죠. 이게 제가 볼 때 이런 생각이 나는 거예요. 이게 세상이 이래요. 골탕 먹이는 거죠. 말도 안 되는 거, 무리한 요구예요. 물론 할 수야 있겠죠. 그렇지만 이런 거 해서 뭐해? 세상은 이런 말도 안 되는 걸 말하면서 계속 우리를 시험 보려고 그러고 넘어뜨리려고 그런다는 거예요.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우리 인생에서 골탕 먹이지 않습니다. 중요한 거예요. 도와주신다니까요. 어떤 때는 알려주시고, 그죠? 그래서 힘들지 않게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할 수 있게 만드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전 좋아요.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시기 때문에 언제나 갈 수 있는 길을 이끌어 주시기 때문에 하나님 돕는 건 뭐 한두 가지가 아니죠. 이렇게 말씀으로 다 가르쳐 준다니까요. 그러고 난 다음에 가라 그러니 뭐가 힘들겠어요. 그리고 준비하시는 분이에요. 환경도 다 준비해 주셨다. 그래서 8절부터 11절까지 내용이 나오는데 여기 보니까 다 수동태야. 여기 보니까 9절 같은 데 보면 너희와 함께 한다 그랬죠. 그 다음 10절 보니까 많게 하리니 뭐 뒷부분에 건축하게 하리라. 11절도 짐승을 많게 하되 또 그들의 수가 많고 번성하게 할 것이라. 뭐 다 이런 식이라고요. 그러니까 뭐예요? 하나님께서 다 준비해 주신다는 거예요. 감당할 수 있는 조건을 만들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그래요. 하나님이 그냥 부르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러니까 우리 알죠. 왜 대적들이 무너지는 소식이 들려와요. 그러면 하나님이 나를 회복시킨다. 어떻게 알죠? 하나님이 그렇게 정지 작업을 하신다니까요. 그래서 그런 걸 보면서 야 하나님이 나를 붙들어 주시는구나. 내가 대적이 뭘 하는지 환경이 어떻게 되는지 우리가 뭐 분석한다고 합니까? 전문가로 하는 분들이요 오히려 그 분야에서 더 모르더라고. 왜? 전문가니까 보통 사람보다 많이 알겠지. 알아봐야 비전문가가 1% 한다 그러면 전문가는 한 10% 하는 거예요. 그럼 90%는 모르잖아요. 하나님의 영역 아닙니까 그거? 그러니까 하나님께 맡기는 게 훨씬 더 강하고 하나님 말씀의 인도를 받는 게 더 지혜로운 거라고요. 요즘에 뭐 그런 얘기 많이 해요. 인맥이 중요하다.
근데 사실 인맥도 하나님께 맡기는 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너무 사람 사귀는 거 연연하지 말고 너무 극단적이신가? 하나님만 잘 섬기십시오. 그리고 예배, 기도, 선교 잘하면요, 하나님이 붙일 사람 붙여주고 떠날 사람 떠나게 해주시고, 하나님이 만들어주시는 인맥, 그걸 만남의 축복이라 그러는데 그런 거 주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 살다 보면은 뭐 세상 사람도 시절 인연 뭐 그런 말 쓰대. 그게 무슨 얘기냐면 아무리 붙잡고 몸부림쳐도 떠날 사람 떠나죠. 그런 경험 안 해봤어요? 내가 붙잡는다고 안 떠나나? 내가 잘해준다고 안 떠나나? 인생 한 4, 50년 살아보면 느껴요. 몸부림쳐도 떠날 사람은 떠나네? 그런 거고. 그 다음에 별로 애쓰지 않아도 항상 옆에서 동역하고 도와주는 분이 있어요. 그거 내가 잘해서가 아니거든요. 그렇다 그러면 인맥에 너무 많은 시간과 애쓰며 살 필요는 없는 거죠. 오히려 사명에 붙들려 살면은 하나님께서 동역자 붙여주시는 거죠. 다윗의 일대기를 한번 보세요. 사무엘상 이런 데 다시 한번 쭉 읽어보면, 저도 한번 읽어봤어요. 읽어봤더니 다윗이 사람 보는 눈이 좋아가지고 뭐 내 친구다 뭐다 뭐 이런 거 없더라고. 그냥 주의 사명 충성하다 보니까, 원래 아둘람에서 400명이었잖아요. 근데 그일라 백성들 돕다가 보니까 사명 감당하다 보니까 600명으로 늘어나고, 뭐 자기가 사람 늘리려고 그랬나? 하나님 붙여주신 거죠. 동역자도 세워주시고. 그러니까 결국 모든 만남에는 때와 결이 있는데 하나님이 보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지나놓고 보면은 다 옆에 있으면 좋은지 알죠. 근데 필요한 사람은 하나님이 남겨주신 거고, 지금 생각하면 계속 있었으면 해가 될 사람이니까 하나님이 거두어 가셨다.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준비시켜 주시고, 일단 두 번째는 우리를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우리 잘 모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사명 앞에 충성 다할 때 그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명을 다한다는 건 뭐죠? 오늘 잘 사는 거죠. 오늘. 많은 사람들이 그냥 이렇게 개념이기 때문에 과거, 현재, 미래 이 세 가지가 다 있다고 생각을 한다고. 근데 과거가 그게 실존하는 겁니까? 개념이지. 과거는 기억이죠. 과거가 뭘 실존을 해? 그건 그냥 개념일 뿐이지. 미래가 있나요? 미래도 개념이지. 사실 실제적인 건 현실밖에 없잖아요. 지금 사는 거. 오늘이라 일컫는 날. 이때 충성해야죠. 그죠? 과거는 뭐예요? 기억 때문에 오늘 내가 어떻게 사는지가 중요한 거 아니에요. 미래를 바꾸려고 그러면 뭘 해야 돼요? 지금 해야죠. 지금 씨를 뿌리고 지금 기도하고 지금 순종하고 해야지 미래가 바뀌는 거 아니에요? 지금 결심하고 행동을 해야, 뭐 예를 들어서 선교 간다 그러면 지금 뭐 등록을 해야 미래에 가는 거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이 세 가지를 다 실제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미래를 생각하면서 걱정만 해. 두려워하기만 하고. 그게 마귀가 주는 바보짓이거든요. 상처 트라우마라는 게 뭐예요? 과거는 실제도 아닌데 그냥 나쁜 기억 두고 사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이라는 게 망각도 포함되어 있는 거 아닙니까? 다 기억하나요? 망각도 포함된 거예요. 현실에 망각되는 거, 쓸데없는 거 망각시키는 거 하나님이. 그리고 진짜 중요한 걸 기억하게 만드는 거. 그러니까 신명기에 말씀을 기억하라 그러잖아요. 근데 우리 뭘 기억해요? 상처, 아픔, 뭐 트라우마 이런 걸 기억하려고. 마귀는 그런 거 기억시키거든. 중요한 건 뭐예요? 현재가 실제거든요. 현재가. 과거의 기억을 통해서 지금 순종하고 살아야죠. 지금 순종을 통해서 미래를 바꿔야죠. 그죠? 그게 진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돕는 게 뭐냐면 현재를 도우시는 거예요. 현재, 지금의 순종을 돕는 거예요. 지금의 순종을. 그래서 미래의 열매를 거두게 만드신다. 그 얘기가 쭉 나오는 게 뭐 12절부터 15절까지 내용입니다. 그래서 다 수동태 같이 나와요. 12절 보니까 다니게 하리니, 그 뒷부분 보세요. 잃어버리지 않게 하리라. 뭐 14절 같은 데 보면 다시는 사람을 삼키지 아니하며. 15절만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내가 또 너를 여러 나라의 수치를 듣지 아니하게 하며 만민의 비방을 다시 받지 아니하게 하며 내 나라 백성을 다시 넘어뜨리지 아니하게 하리라. 주여의 말씀이니라 하셨다 하라. 이렇게 하도록 도우신다는 거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언제? 현재. 제가 어떤 그 의사분의 그 인터뷰하는 걸 들어봤어요. 이분은 그 뭐 의사니까 뭐 시한부 인생들 많이 보지 않습니까? 그
마지막 죽음을 앞두고 있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런 분들 제일 하고 싶은 게 뭐냐 그랬더니 일상이더라고. 일상. 어떤 유방암이 다 퍼져가지고 말기 환자인데 집에 못 가고 병원에 누워 있잖아요. 근데 마지막 뭐 좀 몰핀 주사라도 맞고 집에 가고 싶대요. 40대인데 집에 가서 뭐 하냐 그랬더니 음식장만 하고 그렇게 하고 싶은 게 설거지래. 설거지 안 하려고 막 가위바위보 하고 하잖아요. 부부가. 근데 그렇게 하고 싶은 게 설거지래. 일상이죠. 여러분 그렇게 하고 싫은 설거지가 막 박판에 가면요. 그렇게 하고 싶은 일이 된다고요. 그래 잠깐 미루지 말라고요. 지금 당장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미래 인생이 내가 보장하는 게 아니야. 하나님이 주셔야 있는 거지. 그것도 오늘 충성해야 미래가 있는 거죠. 또 어떤 분 얘기가 그러더라. 20대 여성인데 요즘에 여성도 20대도 뭐 암도 많이 걸리는 것 같아. 교사를 하고 싶어가지고 임용고시 계속 보다가 붙었답니다. 근데 뭐 암 마지막 다 퍼져가지고 이제 뭐 얼마 안 남았다 그러는데 그 연수 가고 싶다고 연수 갔대요. 그죠? 그러면서 마지막까지 연수도 하고 가르치지 못하고 뭐 천국 갔는가 봐요. 그러니까 사람마다 뭐 이게 준비하고 난 다음에 뭐 써먹어야지 그런 거 아니에요.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축복은 오늘이거든요. 오늘을 뭐라 그럽니까? 일상이라고. 성령이 역사하게 되면요. 뭘 돕냐? 일상을 돕습니다. 오늘 기도하게 만들고 오늘 순종하게 만들고 오늘 사랑하게 만들고 맨날 죽기 직전에 사람들이 맨날 그러대. 뭐 하고 싶은 게 뭐냐면 그때 가서 사랑한다고. 좀 건강할 때 말하지 왜 죽을 때 얘기를 해 그걸. 서로 아쉽게. 그런 말 지금 하라고. 지금 사랑한다 그러고 고맙다 그러고 미안하다 그러고 사과하고 성령께서 이걸 돕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회복의 역사가 어떻게 나죠? 분명히 여러분 회복시켜 주십니다. 성령이 오늘을 돕습니다. 오늘 돕는다는 게 뭐예요? 오늘 쓰임 받도록 여러 가지 환경을 변화시키시고 준비시키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환경의 고난이라 생각하지 말고 준비 과정이라고 생각하세요. 준비시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오늘을 살도록 돕는 분이 성령이시다. 우리 내일 살필 내용도 성령의 역사입니다. 이제 우리에게 새 마음 주시고 새 영 주셔서 성령께서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이게 회복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회복의 능력을 체험하는 우리 믿음의 종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일상 찬양하겠습니다.